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멕시코 땅에 33년 전 십자가 세워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셔 함께 모여 찬송드리며 한 가족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 설립시켜 주신 귀한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선교사 파송식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임직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버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에 11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도행전 29장을 아버지 써가는 귀한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십자가를 지는 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의 노정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때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걸어가려고 하게 될 때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길을 나에게 걷게 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과 아울러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사시고 가신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고 또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중심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새겨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누시고 이 땅에 오심의 그 길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부여안고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 일어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다 하시고 의인 만들어 세워주시며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지심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피굴해서 그냥 억지로 그 아픔을 피해가기 위해서 또한 못 이겨서 그 십자가를 지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코 새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버리노라 한 이 메시지는 힘이 모자라서 제사장들에게 모욕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당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지옥으로 쓸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을 차단하시고 새 생명 부여하시고 새 창조함을 이루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 하게 되면 꿈이 있다 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자기 자신을 친히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한 성도에게 경험시키신 예수님은 지상에 남겨주신 선물이 하나 있다고 하게 되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피로 사신 교회.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신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군대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군대의 그룹 이 사탄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피로 사신바된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고 교파적인 교회가 아니고 교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말이에요. 말씀을 펴들고 말씀이 삶이 되어 사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첫 번에 찾아와서 첫 번에 내뱉은 일성이 바로 그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노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또한 당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이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기갈된 심령들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을 만드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심이 바로 일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치 평가받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증인이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냥 입을 열었는데 그 영혼의 가슴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자신에게 머물지 않냐고 그것이 유대가 되어지고 그것이 사마리아가 되어지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증인으로 우리에게 선언해놓고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한 곳은 예수님께서 명해 주신 그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바로 그곳을 그것에 함께 모였을 때 오순절 날에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현장을 뒤덮어버립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그 공간을 뒤덮어버립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개인 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불을 받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불씨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불붙은 심령들이 예루살렘의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었던 마가요랑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습니까? 12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던 그들.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기는 아직도 너무나 턱부적인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불붙은 그들은 온 예루살렘을 두루다닐 때 불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른 것 같았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는 불덩어리가 굴러다닌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가슴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나간 그 불덩어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다 임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대부흥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머무릅니까? 이렇게 호련히 임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는 갈릴리 어부의 출신입니다. 그가 얘기한 것은 헬라어로 선포하는, 히랍어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설교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을 그 가슴 속에 받음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심령이 없는 거예요. 모든 심령들이 불덩어리로 뜨거운 영혼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모습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가는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발을 닦고 있는 이 멕시코 현장, 이 땅에 발을 닦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이 성경이 약속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은 우리 교회 주보가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튤립이 이렇게 장식을 했지만 원래 우리 교회 색채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예요. 바닷물로 덮여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 주보의 첫 장입니다. 그 다음 주는 또 그것이 또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는 33년의 역사만 그냥 나이 먹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이 다 바다 덮음처럼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
초대교회 놀란 역사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 1차적으로 멕시코에 있는 한인 모든 한인을 100% 복음화시키고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멕시코 전역의 이 원주민들을 구원시키는 성령의 불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상단지를 깨트려버리게 되어지는 또한 이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빛의 국가로 살려내는 놀라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이 멕시코 내에서 여러 번 뛰어 옮기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음하는 거기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되어 달라고 하는 그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과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의해서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과연 주님의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교회에 참된 모델이 있는가 이 물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여러분의 교회의 모델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모델이 되어집니까? 나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를 정의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참된 모델들을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카타콤 교회 같은 이 모델들, 그리고 중국의 처소 교회 같은 이 모델, 북한의 지하 교회와 같은 이 모델.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순교자들의 그 후손들이 신앙을 지켜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건 소아시아 7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역사의 끝자락, 이 마지막 말세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7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7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7교회 교회들, 한결같은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잘 섬긴다고 했는데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 한 번 들어보지 못해요. 책망만 받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책망을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으니까 친필로 그들에게 써서 보내는 그 찾아가신 소아시아 7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그냥 그 단점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과 또한 이 검명, 부족한 부분이 함께 채워져야 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던져지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들에게 하신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메시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인데 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그 5절 이후에 그 모든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내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주인으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창조주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는 백성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담고 있는 이 땅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난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 같은 자가 아니에요. 소금 같은 자가 아니에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기 있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불 다시 한번 꺼볼까요? 한번 꺼볼까요? 꺼보고 성냥 대비 하나를 가지고 정말 연약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불의 가치가. 혀대게 되면 이 캄캄한 공간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빛은 어둠에게 잠식되지 않습니다. 어둠에 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밟힐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의해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둠을 빛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는 것. 어떻게? 내가 발을 딛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 그랬어요. 오늘 멕시코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줬다는 사실을 조금 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기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이기는 자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가치 평가받는 교회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교회를 성경은 그를 가리켜 교회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면 죄악의 물결이 몰려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아직도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인류사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순교적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저는 우리 교회 앞에도 처음 부임하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산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땅에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 기록된 말씀처럼 죽어야 산다고 이 땅에서도 저는 이 멕시코 이 땅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업 생활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앞장 세우세요. 그리스도보다 앞장서려고 하지 마세요. 그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자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 방법은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심에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버리세요. 정말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할 때 그 품에 안겨버리고 함께 죽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죽는 자들이 자꾸자꾸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내는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재물이 더 힘든 거예요. 재물 그러면 닭을 떠서 죽인 것이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예배를 요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교회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이 바로 죽은 재물 원하지 않아요. 산 재물 원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구속사를 여러분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아시지요? 지금부터 20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2030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미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역순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이겨놓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역순으로 그 구원 받은 자의 삶을 보란듯이 본때 있게 가슴을 쫙 펴고 봉오도 당당하게 터벅터벅 세상 앞에 피굴해서 눈 깔지 말고 머리 숙이지 말고 세상 사람 앞에 피굴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역순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는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던져놓은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의 칼럼에 천국과 지옥이 올라가 있어요. 칼럼을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천국을 아십니까? 지옥을 아십니까? 칼럼 올라가 있어요. 영상으로. 그것을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천국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고 살아내는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피를 뿌리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다는 점을 성경으로 풀어가며 삶으로 옮겨 힘쓰고 애쓰는 교회로 살아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은 역순이기 때문에 살아낸다고 하는 이 용어를 저는 쓰고 있는 거예요. 살아갑시다가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땅을 짚고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미리 답을 달아드립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오늘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하여 비전으로 얻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요. 바로 그 교회를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 DNA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 말씀에서 10가지로 압축해서 11주에 거쳐서 함께 우리는 그 현장, 그 교회된 역사를 우리는 찾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해. 딱 10번밖에 안 해요. 그걸 제가 엑지스 압축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왜? 거기서 예수님의 DNA 10가지를 붙들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DNA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 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주에 걸쳐 선포될 이 말씀이 다 마치기 전 들은 대로 전파할 준비를 갖추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마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전도 행전을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그 도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하고 34주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되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섬기는 이 몸된 교회를, 이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주자주 살펴보세요. 그런데요, 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소원하는 바가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문제로 삼으실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예수님의 교회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다 찾아보세요. 단지 예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 소원을 꿈꾸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꿈을 꾸고 있느냐, 또한 이 진리를 증언하며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내는 교회, 성경대로 이 부흥되어서 성숙해져서 또한 복음으로 땅을 정복해가는 그 교회,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바른 교회, 그 교회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모델로 우리는 붙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교회 함께 우리는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로 그 교회,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비굴하지 말고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대로 부흥하여 성숙해지고 복음으로 땅을 정복해가는 교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바른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